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수대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또한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이제 택함을 받은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와 이제 그 밖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특별히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몬은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준 이 표적을 보며 예수를 믿겠다고 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는 망령된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고 이제 사도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제 이 지역적인 배경은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인데, 이 지역은 과거 이제 구약 시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요, 과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사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멸시와 이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상을 이제 숭배하면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시몬에 대해서 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살면서 역사 기록을 이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순교자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기독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주후 100년에서 이제 165년까지 살면서 이제 이 역사적 기록을 이제 남기게 되는데, 시몬은 이제 이 사마리아 기타 이제 출신으로 애굽에 건너가서 이 철학과 그리고 이 마술을 배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술은요, 이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뭐 속임수를 쓰거나 이제 하나의 뭐 서커스나 쇼를 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술은 이 마법과 이 주술을 통해서 이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또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신에게 이제 제사를 할 때 신비로운 현상을 일으키고 이제 주술과 이 주문으로 복을 내리거나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마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이 배웠던 이 마술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의 능력으로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이라는 이 어둠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속이고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큰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마술을 신이 주는 이렇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이나 나쁜 일, 행복과 이제 불행을 이제 점치기 위해서 마술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마술은 어둠의 능력을 끌어와서 이제 사람을 이제 속이는 이제 기술인데, 이 마술사 시몬이 한 일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더 어둠에 빠지게 하고 거짓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과 이 무지함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에 이 밝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표적과 이제 기사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행했던 표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빌립의 표적을 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으며 빌립이 이제 행한 표적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또한 표적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지만 이후 시몬에게서 변질된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말 중에 이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집착하여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 집착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집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이 믿음과 신앙의 출발부터가 그러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데, 마술사 시몬이 믿음과 이 신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로 빌립이 행했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시몬의 동기를 통해서 시몬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 믿음이고 이제 거짓 신앙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표적과 이 큰 능력만 기대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표적을 행하는 빌립을 전심으로 이제 쫓을 것이 아니라 빌립보다 위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출발은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열정인 이 전심이 아니라 토시 하나 차이지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복음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례에서 이제 출발하지 않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시작한 이 신앙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이제 성령을 받게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주어서 이제 자신에게도 이제 자신이 안수하면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사겠다는 망령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술사 시몬이 돈을 줘서라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을까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해서 시몬은 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사가지고 다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돈을 주고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망령된 행동은요, 이미 이제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지사를 집착하여 쫓아다닐 때와 같습니다. 시몬이 이제 마술을 배울 때 마술을 잘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보다 더 큰 이제 마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주어서 그 기술을 배웠던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요, 바로 과거에 잘못된 이 마술을 배우면서 있었던 행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이 이 마술을 하기 위해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제 돈을 주면서 배웠던 것은요, 바로 성령을 주어서 이제 돈을 주어 이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돈과 명예를 이전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한 이 시몬의 욕심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몬이 돈을 주고 이제 성령을 사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제 자신이 가진 이 마술의 기술보다 이 사도들의 능력이 더욱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몬이 했던 이 일들은 이 마술이라는 이 얄팍한 이 속임수로 이 사람들 어둠에 빠지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한 일은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 시몬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얄팍한 속임수나 쓰는 과거 이 사기꾼의 모습에서 이 사도들과 같이 진정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가 되고 싶은 욕심 가운데 돈으로 성령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술사 시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몬은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 사도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요, 정말로 이 시몬이 말한 것처럼 뭐 구원이나 이 성령은요, 이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선물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며 우리를 그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 마술사 시몬은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과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이 마술사 이제 이 시몬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가 없어진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의 재료가 되거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복음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이 사도들은요, 이 시몬이 이 성령을 이 돈으로 주려는 이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망하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의 상태에 대해서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 가득한 상태는요, 바로 우리가 독초를 먹거나 아니면 이 맹독을 가진 이 파충류의 독을 우리가 마셔서 온몸에 독이 퍼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불의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죄와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몬은 바로 죄와 사탄에 매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요, 이 사망과 이제 죄악에 빠져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끝내버리고 이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술사 시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이
이 그동안의 모든 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들은 시몬의 반응은요,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마술사 시몬은요,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이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제 주술적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이러한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려워하였는데 그가 두려워할 뿐 이제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밭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밭과 엉겅퀴 같은 마음, 그리고 이제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 시몬이 이 마술사였던 이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행동이고,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시몬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부터 이 큰 저주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그의 회개를 막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몬과 똑같은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는 대신에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만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죄를 이제 지적받고 책망을 받았다면 이 시몬은요, 그 자리에서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였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죄의 결과는 두려워했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사 시몬에게 잘못된 신앙의 길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분명히 주셨지만 마술사 시몬은 이러한 은혜와 기회를 모두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술사 시몬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제 세계 교회사 책에 나오는 이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 기록을 살펴보면 훗날 이제 애굽의 신비 종교와 이 기독교를 혼합하여서 기독교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를 창설하고 교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복음의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는 자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의 평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제 생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자체를 미워하고 끊어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죄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